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 갑질 논란에 대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어떤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갈 때나 혹은 식당에 갈 때, 어느 카페에 가서 점원들을 대할 때, 혹은 어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 컴플레인을 할 때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이 갑질의 본성이 불쑥 나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한 기업에서 이 고객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마음, 이음, 연결음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전화 상담원들의 이 고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고객들의 폭언이나 욕설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담원들의 고충이 그동안의 많은 뉴스를 통해서 다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담원들에 대한 이 폭언과 욕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실제로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게 되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 상담직을 수행하실 수가 있을까,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기업체에서는 마음, 이음, 연결음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상담원에게 이 통화가 연결될 때에 이 통화 연결음에 이 상담원의 실제 가족의 음성을 들려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화 연결음이 이제 그 상담원의 아버지가 대신 이제 말해주는 거죠.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또 어떤 아기 목소리가 나와서 제가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등의 이런 멘트가 이제 통화 연결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결음을 통해서 지금 고객을 대하고 있는 이 전화 상담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들려주는 것이죠. 효과가 어땠을까요? 이 효과가 예상보다 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마음, 이음, 연결음 이 삽입 이후에 폭언과 욕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고, 심지어는 상담원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고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주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기존보다 무려 50% 이상이나 감소됐다고 하니까 참 좋은 효과를 주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참 이 권력자들의 갑질 논란에 대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더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마음의 찔림을 느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저는 진정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고 또 훌륭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갑 중의 갑인 분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시간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유익도 주님은 누리실 수가 없는 것이죠. 과감히 그러한 유익조차도 포기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던 지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던 그 지위는 어떤 지위일까요? 7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취한 지위는 바로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위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는 과정은 몇 차원을 뛰어넘는, 아니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낮아지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갑의 위치에 계신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을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특권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님의 겸손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님의 자기 포기의 모습이 없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와도 비길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오래전에 땅에 묻혀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과 낮아짐의 과정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해서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찬란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영은 껍데기뿐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다툼과 싸움은 서로가 자기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기차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둘 다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더욱 반가워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가방 속에서 샌드위치를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그 얼굴이 마치 딴 사람처럼 표정이 변하면서 시선을 의도적으로 창밖에 두면서 혼자 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방에서 또 하나의 샌드위치를 더 꺼냅니다. 이제 맞은편 사람이 이제 나를 주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샌드위치를 받으려는 준비를 하면서 손을 내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다시 혼자서 돼지처럼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날 이 사람이 아침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탔는데 평소에 그렇게 잘 지나가던 먹을 것을 판매하는 직원이 그날따라 지나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서 저렇게 돼지처럼 샌드위치를 먹어대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다 못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깊이 감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은혜를 깊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다툼의 원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은 결국엔 다툼과 허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을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겸손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둘째로 겸손한 마음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본문 3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 다양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사회적인 원인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기도 하지만 주로 이러한 높은 자살률은 심리적인 요인이나 정신건강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지 그것을 정신건강적인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요즘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그렇게 생활에 치이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그렇게 나를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스스로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버리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중에는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중요함에 대한 가치를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사는 이웃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어느 누군가는 이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시름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져버린 사람들,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꼭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아 존중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결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겸손의 마음은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는 그러한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4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앞에서 살펴본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욱 존중해 주어라, 더욱 높여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씀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또 배제하고 오직 다른 사람만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우리들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도 관리하면서 돌보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자신의 유익은 단순히 물질적인 유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신적인 유익도 다 포함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도 자기 자신의 일을 다 제쳐놓고 타인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도 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타인을 위한 삶과 또 나 자신을 위한 삶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분명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타인의 유익을 구하셨던 행동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셔서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만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마음은 결코 타인만을 위하여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을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겸손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